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의 꿈, 우리의 바람 이런 점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세계를 계획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런 계획하심 또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뜻만 이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적과 구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곳을 통과해야만이, 거쳐가야만이 반드시 적과 구르는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있는 것은 과거의 나의 삶의 실체가 오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미래는 반드시 바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는 놀라운 승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이 어떤 설계를 하고 지금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해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실체가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살아가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이 오시고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만이 이 약속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근차근 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거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꿈, 나의 비전을 이룬다면 그것은 그분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꿈을 알아야만이, 그리고 깨달아야만이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나하노니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아멘.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 잘못된 그런 루머들, 또 거짓 교사들, 이런 많은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자신을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세상에서 병들고, 환경이 어둡고 답답할 때 많은 분들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낙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실체를 알고 나면 낙심이 변해서 소망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낡아지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이를 셀 때 한 해 늙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계속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되갈수록 자꾸 낡아지는 것입니다. 육체는 쇠퇴해가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여러 가지 건강했던 사람도 나이를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도 오고 기능들이 약해져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목하시는 부분, 주님의 꿈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말 그 주님과 그 교제하는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길에서 그래서 이 속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멘.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 환난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인내는 그냥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전부 다 인내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라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환난을 좀 비켜가게 해달라고, 좀 없애달라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도 한번 보세요. 2절 3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부족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련이 없다면, 환난이 없다면 인내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인내라는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수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은 끝까지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 지금 밤낮 참소하던 그 사단,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는데 그들이 죽기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때 이 믿음의 길에서 그래서 환난은 미미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바람에는 이 환난이 절대 미미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관점에 봐서는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큰 것을 갖다가 미미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영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이다, 찰나적이다, 순간적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행복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꿈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난과 아픔,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누릴 영광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쓰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의 소유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고통, 영원한 영광,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이렇게 꿈꾸시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바람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나의 꿈이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꿈꾸면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거하고 주님이 주목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이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영원한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에서 그 상급을 바라보며 꿈꾸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아픔들을 고통들을 다 감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는 것이 왜 잠깐입니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런 보이는 세계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 그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사단의 그런 작전에 넘어가서 내가 엉뚱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구나.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붙들고 내가 걸어갔구나. 그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 땅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짜를 붙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영원한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 그리고 정말 가장 귀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사단은 지금도 가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것에서 그래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것을 바라보며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